우리는 역대하를 우리 새벽에 또 주일에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은 이 8장 말씀을 잠깐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 상하에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은 별로 안 좋은 이 패망의 이제 원흉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인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의 긍정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십니다. 네, 같이 한번 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이 국토를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굉장히 잘 관리하거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국토를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잘 지켜냅니다. 관리하는 거 잘 지켜내는 것인데요. 이제 때때로는 점령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건축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잉여된 어떤 자원들을 비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점령하고 건축하고 비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합니다. 열왕기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데는 7년 6개월이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을 투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니 성전을 7년 6개월이나 이렇게 지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의 느낌은 와 하나님 성전 짓는 것보다 2배로 자기 집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구나. 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쓰는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주일 중에 여러분 그 7일 중에 며칠을 우리가 교회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이틀, 3일 이렇게 뭐 합쳐서 넉넉 잡아서 이렇게 쓴다고 치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으면 굉장히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신실하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열왕기에서는 매도해서 자기 집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막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제 열왕기랑 달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든 삶의 공간을 20년 동안 아름답게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성전,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의 성전, 삶의 지경을 아름답게 점령하고 건축하고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집을. 그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8장의 모습이 되는데요. 신실한 왕들에게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계속 묘사를 하냐면 3절에 보면 이 쳐서 점령하고 이 단어 이 문구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성벽과 문과 문빗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느헤미야에서는 다 허물어진 성벽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묘사가 나오면 견고한 성읍.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국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의 어떤 삶에 파생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서 점령하고 성벽과 문 그리고 문빗장 견고한 성읍이 짱짱하게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 건축을 한단 말이죠. 1절에서 6절까지 건축하다라는 이 문구가 이제 7번이 나옵니다. 7번. 1절에 보면 20년 동안 건축하죠. 2절에 보면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드몬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베토른을 건축하고 그리고 6절의 중반에 보면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맨 끝에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걸 건축 다 했다라고 완벽하게 건축을 다 해버리는 7번의 건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런 완벽한 건축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 언어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성전 에스겔로부터 표현하자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는 그곳에 심겨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열매가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막 멸망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축의 모습, 성장하는 모습, 견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들이 뭡니까?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일이 발생하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백향목 그리고 여러 이 금들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땅을 어떤 저당 혹은 담보로 혹은 보상으로 이제 후람에게 줍니다. 후람이 이게 그걸 대가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단 말이죠. 근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후람이 보니까 이 땅들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엉망입니다. 이게 엉망.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여기 솔로몬의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것은 다 없습니다. 단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줬다고 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되돌려 준 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되돌려 줬는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좋게 포장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내가 성전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되돌려 준 거죠. 되돌려 줬는데 여러분 이 땅들을 열왕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불 땅이라고 합니다. 가불 땅. 우리 예전에 탈레반들이 활동했던 카불이란 이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불이 이제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마치 이게 러시아가 미국에게 얼어붙은 아이슬란드 땅이죠. 그거를 이제 넘긴 것처럼 자기들이 당장 볼 때는 쓸모없는 것처럼 넘긴 건데 이 가불 땅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이 갈릴리 일대 지역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제 솔로몬이 받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한테 한번 지난번에 들었는데 장로님 어린 시절에 평촌은 그냥 논밭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분당도 똥찌개에 있는 뭐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일산도 어떤 땅이었어요? 그냥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땅 가운데 가치 없는 그 땅으로 보였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가치 없는 땅이 아니라 굉장히 값지고 귀한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자라고 사역하신 이 지역이 여기 가불 지역 아닙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 그 시대까지 소외받던 그 영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가치와 또 귀중함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사역지로 삼으셨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지역을 건축합니다. 건축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어디를 하냐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드몰을 건축합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면 다드몰이 어느 지역쯤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서 아수르 가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윗지방까지 올라가서 이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을 했단 말이죠. 여기 우리를 위해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드몰인데 이게 뭐냐면 교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도 뭐 쇼핑몰처럼 이제 우리 뭐 허벌판에 저기 쇼핑몰 하나 이제 저기 또 의왕시 저기 보면 뭐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하나 딱 지어 놓듯이 이렇게 솔로몬이 다드몰을 건축을 했던 거죠. 이게 우리 고려 시대로 따지면 청해진처럼 교역의 어떤 중간 지점에 이 도시를 하나 건축하고요. 아래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위에 하맛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그 밑에 다드몰도 보이고 저기 위까지 솔로몬이 하맛 소바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북방의 이상적인 영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맛 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넓은 영토, 이상적인 영토까지 쳐서 다 점령할 정도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하나님 앞에 이제 얻게 됩니다. 당연히 열왕기에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힘을 못 쓴 왕이고 실제 역대기에서는 하맛 어기까지 점령한 놀라운 왕이고 광야의 다드몰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좀 더 지도를 한번 눌러보면 저 정도 거리고요. 그 밑에는 뭐냐면 나중에 배를 띄울 수 있는 한 번 더 눌러보면요. 저기 에시온 개벨이 저기 홍해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이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굉장한 영토를 확장했는데 솔로몬이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하는데 앞서 본 여기 됐습니다. 이 하맛 지역에다가 솔로몬이 뭘 건축하게 되냐면 이게 와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고성이 뭡니까? 국고성. 돈이 모자라면 국고성을 안 짓죠. 적당해도 안 짓는데 돈이 남아 돌면 국고성을 지어서 돈을 차곡차곡 쟁여 놓는 게 바로 국고성인데 저기까지 국고성을 지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고성 예를 들면 한국 조폐공사나 아니면 뭐 한국은행을 저기 38선 끄트머리에 지어 놓진 않습니까? 국고성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는 충분히 방비가 되고 방어가 되고 여유가 있는 공간인데 저기까지 국고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전쟁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베토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전략적인 어떤 군사적 요충지인데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견고한 성읍으로 탄탄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 6절에 보면 모든 국고성, 돈을 쌓아두는 공간, 모든 병거성, 병거를 쌓아두는 공간, 마병의 성들을 잘 건축해서 이제 굉장한 이
잉여 자원들을 잘 비축해 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의 모습이,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주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때때로 삶이 어떻습니까? 딸랑 우리의 가정 하나도 잘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의 교회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많이 받은 이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멀리까지 국보성을 지어놓고 저기 멀리까지 병거성을 지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불 땅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불 땅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가불 땅을 건축하고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집을 세우는 말씀에서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는 주변 사람들,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든 아니면 그 어느 교회든 가불 땅처럼 값없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감춰둔 뭔가 특별한 은혜의 보화가 여기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의 20년처럼 교회의 7년, 생업을 14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건축하고 비축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솔로몬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사람 관리가 나옵니다. 사람 관리. 솔로몬이 사람을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악인은 지배하고 의인이 통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로운 삶이거든요. 공의로운 삶. 이게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7절과 8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서 노예로 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남아있는 족속이면 쫓아내야지. 왜 이들에게 어떤 집착을 해서 이들을 부려먹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열왕기가 아니라 무슨 성경입니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여러분, 역대기 상황에서 포로 후기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70년간 누군가를 부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종이 되어서 본인이 부림을 당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삶이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이제는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왕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악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사기하고 이 부도덕한 이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역군으로 부리는 역사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는 이 메시지의 삶의 실천 아닙니까? 공의로운 삶의 실천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지배를 당하고 의인이 통치하고, 그리고 신분이 제대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왕궁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이 감히 이방 여자를 우상 숭배를 시키고 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떤 이 기초를 마련, 이렇게 토대가 이제 여인들을 통해 들어오니까 이 솔로몬을 지적하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왕궁에 살지 못하고 저기나 건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포로 후기의 독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들이 포로 시절 겨우겨우 숨통을 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나마 다니엘이 활동을 해주고, 그나마 에스더가 왕비로서 이 제국의 왕비로서 뽑혀서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힘입어 겨우 숨통을 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여인이 왕비로 뽑힌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겨우 왕궁에서 생존하는 것이 엄청 영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왕비로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제국의 공주를,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왕비로 삼고, 데리고 온 그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온 저쪽 가시오,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 일이 보이잖아요. 감히 궁궐에는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포로로 생활했던 역대기 백성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힐 만큼 이상적이고 어떤 힘이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모습이었구나. 원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적인 지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 왕궁의 통치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좋을 때도 있고 또 지금은 안 좋을 때도 있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나쁠 때도 있고, 우리 복잡한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하는, 함께 통치하는,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는 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래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관리입니다. 성전 관리, 성전, 신앙생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잘 지켜가는 거죠. 앞선 11절부터 사실은 해당이 되는데,
바로의 딸이 언약궤 때문에 다윗성에 살지 못하도록 빼버립니다. 가정부터 이제 이방인을 경계하고 성결하게 먼저 이제 유지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솔로몬은 시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실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 현관입니다. 현관. 성전의 현관 앞에부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공간을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기본적인 패턴을, 루틴을 만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 뭘 하냐면 매일 일과대로 이 아침 저녁으로 사실은 번제를 드리거든요. 매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식일. 이거는 매주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하루는 뭡니까? 매달입니다. 매달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한 절기, 1년의 세 절기, 뭡니까? 매년입니다. 매년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모세가 알려준 대로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기본적인 신앙이 유지되는 패턴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공예배가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공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이 축복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신앙의 루틴이 뭐냐면 바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신앙의 이 루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은혜를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매일 성경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는 버스 기사 아저씨 사진을 한번 봤는데 항상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쪽이 얼굴이 다 뭐냐면 그 햇빛 때문에 많이 노화된 거예요. 이쪽 부분이. 이쪽은 덜 노화되고. 여러분 선크림 한번 그 바르는 게 저는 선크림을 1년에 뭐 많이 발라야 3-4번 바르지만 선크림 바르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보호가 되잖아요. 매일 성경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데 또 우리 주중에 이 예배들이 그런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다윗의 규례가 있습니다. 다윗의 규례는 뭡니까? 다윗이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어떤 말씀의 실천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기본 체계를 갖춥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반열을 만들고요. 레위인들이 찬송하게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수종두게끔, 그리고 이 문지기로 섬기게끔 여러 가지들을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게 될 때 기본적인 이 성전이 이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자동차도 저도 뭐 사실은 언제 오일을 갈고 언제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9416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타고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같은 기계라도 이 닦고 조이고 조정을 하면 더 오래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규례를 따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명령을 했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아멘. 네, 이렇게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이 돌아가고 예배가 돌아가고 삶이 이끌어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었고 결점 없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역할들을 잘 배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섬김과 봉사의 우리의 자리, 이 자리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때 결국에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내 개인이 제대로 서고 이제 운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누구나 섬길 수가 있지만 또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잘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게 될 때, 첫 번째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국가, 이 모든 국토가 굉장히 아름답게 튼튼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관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질서를 잘 갖춰서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관리했던 이 성전이 결점 없이 완벽하게 이제 건축이 완료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처럼 7년과 14년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이런 구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 삶의 직장과 또 여러 생업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